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읽어보셨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실패가 없는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자,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 말씀했습니까? 40일이라고 크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답을 알려드리고 물어보는 교회입니다. 며칠? 40일. 다시 한번 며칠? 40일. 와, 여러분, 40일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길다면 길고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계셨던 40일은 시대를 바꿔버리는 40일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40일이에요. 구약의 시대를 완전히 마감하시고 신약의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무시무시한 40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수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선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에 하신 일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뭡니까? 사람을 만나셨어요. 40일 동안 사람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남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른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많은 설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허리 한번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부흥회가 따로 필요 없어요. 분명히 골고다에서 죽으신 분인데 그 못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살아계십니다. 이 40일의 부흥회, 여러분, 수백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활의 주님 못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뀐다고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전쟁을 치룰 전사들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편안하게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지는 성도가 아니라 전쟁을 치룰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는요,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할렐루야. 40일 동안 전사들을 만드셨어요. 저는 우리 하와이 비전 교회가 편안한 성도가 아니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사들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그렇게 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400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40일이면 충분했어요. 이 40일 동안 주님 만난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주님 만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자기의 지금 현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속으로 이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신을 쳐다. 여러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님 진짜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정말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 오늘 이 모임을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장면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 절대절명으로 중요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들을 만났어요.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교인과 제자가 있어요. 교인의 의미는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 설교는 쉽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 절대 목사님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 영어 설교도 너무 이해하기가 쉽대요. 여러분, 영어 설교도 제가 다른 본문으로 하시는 거 아시죠? 한 30분만 일찍 오셔서 영어 메시지 들으세요. 우리 러셀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고. 여러분, 제자들의 특권.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신 바로 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만난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교인과 제자.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인들 중에서 제자가 아닌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교인인가? 제자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자는 뭘까요? 일주일 7일 동안 교회 안에 살든 교회 밖에 살든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누구를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교인이 갈까요? 그리스도인이 갈까요? 그리스도인이 갈까요? 저는 하나만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 번씩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끝나는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에
주일날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을 나가면서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저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야, 저 집사님은 교회만 나가면 사람이 변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절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낚던 사람들이 주로 대상들이에요.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3년을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이분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쳤잖아요. 한 명도 죽으시는 예수님 옆에 제대로 있지 못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전부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No more hope, 소망이었다. 다 포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들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에요? 사도들의 책이에요.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책들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이 엄청난 이야기의 중심에서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연약한 제자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사람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놓고 사람은 안 바뀐다고 믿어요. 사람 바뀔 수 있어요. 이 본문 자체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주인공들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두려워서 문 잠그고 정말 벌벌 떨던 이 제자들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쓰임받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아요. 정말 주님 만나고 한번 변화돼서 나만의 사도행전이 좀 기록되는 역사가 비전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다 왔는데요. 이런 대답하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절대절명으로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그들에게 특권을 주셔요. 오늘 이 사도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세요? 이 지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짜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에 40일을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림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어떻게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당연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이게 뭐예요? 제자의 특권. 여러분, 교인까지 된 것도 감사해요. 근데 욕심을 조금 더 가져보세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러면 교인의 수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 할렐루야. 10,000명, 1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의미가 뭐예요? 제자가 있으면 선생님이 있겠죠. 가르치는 자가 있겠죠.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따르는 게 제자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도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도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예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에 사람들을 바꿔버리시는데 사도들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광경을 봐버렸네. 예수님 올라가시길 봐버렸어.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이 눈에 들어올까요? 세상의 빌딩이 눈에 들어올까요? 세상의 성공이 눈에 들어올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죠. 천국이 사실이구나.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나의 남은 짧은 인생을 정말로 주님 위해 살다가 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못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왜 기록했을까요? 주님 말씀하셨죠. 도마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니까 다 믿었는데, 도마가 나중에 와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일주일에 다시 나타나셔서 봐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세상 잘 사세요, 제발. 돈도 좀 많이 벌세요. 성공도 좀 하세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소망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는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들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날마다 그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갈 그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친 사람처럼 찬양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누구의 보내심일까요?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해요. 도둑놈이 보냈을지, 사탄이 보냈을지. 요즘에 아주 이단들이 성행을 하는데 그 이단의 괴수들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를 아주 그냥 완전히 풍지박상을 내고,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사도들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미국에도 한국에서 파송된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는 어떤 역할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신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You know?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세요?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김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보냄을 받아서 여기 앉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십수년 전에 LA에서 부사역자로, 부목사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다가 하와이로 뚝 떨어져서 보내졌어요. 우리는 결단하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하와이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신혼여행도 못 왔고요. 하와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어떤 비즈니스 하는지 전혀 모르고요. 우리는 결단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응답받고 우리가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딱 필요한 오다고 몇 가지만 먼저, 여러분, 비행기로 그냥 먼저 우리 짐부터 보냈어요. 우리가 먼저 달려가야 되는데 짐들이 먼저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면 결단해야 돼.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하와이에 온 것이 저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셔서 절대 믿습니다. 할렐루야. LA가 더 잘 살아요. LA가 큰 빌딩도 많고요, 먹을 것도 거기 많아요. 파 10단에 99전이에요. 여기는 한 단에 1불이 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기 올 이유가 뭐 있을까요? 주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낼까요? 아니에요.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이 단에 설 때마다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하고요, 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니까 그 말씀은 받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말씀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의논이 아니에요. 디스커션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셔서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뭘까요? 분부하여 이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뭐예요? 분부하셨다.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 분부와 명령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이 넘도록 이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예수님을 버린 이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이 마지막 날 이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이 마지막에 하시는 명령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명령하세요. 짐 싸. 짐 싸. 제가 LA에서 들었던 음성이에요. 짐 싸. 종아 짐 싸.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땅으로 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논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냥 명령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브라함은 70에 나오 5의 나이에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선택이 뭐예요? 그 분부를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탄생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모이나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맛있는 점심 먹기 위해서 모이나요? 이야기해야 될 성도가 나오니까 모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이 분부와 명령, 할렐루야. 저는 우리 보피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분부가 뭘까요? 오늘 2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분부가 뭐예요? 그 분부가 뭐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장소예요.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아주 살벌하게 지금도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라면, 사람의 생각이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마. 거기 너의 자리야. 거기 떠나지 마.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요 떠나고 싶었어요. 우리가 굳이 여기 있어야 될까? 떠나고 싶었어요. 제자 예수님 한 발짝도 떠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아주 무서운 장소, 살벌한 장소, 살기가 등등한 이 제자들도 지금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비전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떠나지 마. 거기가 네 축복의 장소.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십자가를 위하여 골고다에 올라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아들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마지막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고 뼈가 사그러들고
얼마나 쇠채찍에 맞았는지 등이 남아남지 않은 그 상태로 그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우는 여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버린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 땅을 버린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누구고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누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릴 만한 때가 많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이 어딜까요?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땅이에요. 거기가 어디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하와이를 뭐라고 말했지 말아도 저의 예루살렘은 하와이예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하와이예요. 아멘. 내가 사는 내 땅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먼저 사랑해요. 내가 사는 하와이의 예루살렘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쳤던 예배의 장소.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거기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장소, 거기가 예루살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인류 최초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 거룩의 땅, 예배의 땅인데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발굽에 밟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무서운 땅이 되어버렸어. 기독교는 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면서 시작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의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우리 하와이 비전 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대답이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수만 수천은 무조건 숫자로 수만 수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곳이 돼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거기서 부활하셨고요, 거기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가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사단에게 짓밟힌 땅이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땅을 회복하면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요. 얼마나 멋있어.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축복하리라. 너와 후손에게 이 땅을, 가나안을 선물로 주리라. 하나님은 정말로 그 오래전에 이 아브라함 노인네와 한 언약을 잊어요, 안 잊어요? 잊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기 때문에. 환경은 항상 변해요. 사람도 변하더라. 그러나 저는 알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 마지막에 주신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약속을 믿으세요. 돈 따라가지 마시고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세요. 저는 날마다 돈이 저를 따라와요. 근데 많이는 안 따라와요. 꼭 필요한 만큼만 따라와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남들이 마켓 10번 갈 때 한 2번만 가면 돼요. 조금도 불편하지.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 따라오게 만드시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아멘. 우리는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 다 같이 너희는부터 시키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키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신약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기독교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냐면, 연약한 제자들로만 시작하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앞서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막 대단한 설교를 하고 엄청난 부흥 집회를 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만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몇 사람들에게만 가끔 성령이 맞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교회 성도는 100%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before, after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요, 새로운 인생은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리 그 예루살렘에서 그 무서운 것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왜 성령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를 원하세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 집사님 다음 달에 완전 큰 수술을, 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얼마 전에 암이 완전히 줄어들어가지고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 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집중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한 번도 주일 예배 받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얼마나 축복의 장소인지 알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밖에서 집사님 만난 적도 없고 따로 기도해 준 적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에게서 한번 우리 목장 모임 한번 가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바로 그것이 기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성령의 사역을 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정말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잠잘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은 수백 가지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묵상해보니까 속절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분이 올지 안 올지 몰라.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나도 몰라. 그냥 기다려. 기독교는 이런 기다림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다림은 뭘까요? 올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실 때까지.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의 응답은 100%예요. 왜? 주실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로 오시면 아무도 쳐다보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날 내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지 않아요. 제가 왜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며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는 예배 끝나고 하세요. 날이 저물도록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 때 전에는 많은 말하지 마세요. 그냥 앉으세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예배가 온도가 달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